포션은 마이가시입니다. 마이가시. 새벽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이가시. 네, 혀가 안 풀리셨어요. 다시 한번 마이가시. 네, 무슨 뜻이냐? 예,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예, 무슨 CF 같죠?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사실 뭐 이번 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케츠는 그 후에 그 끝에 이런 뜻인데요. 그 요셉의 기다림의 끝에 결국은 정체성과 이 사명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유다는 우리가 그 38장에서 봤던 그 요셉을 팔고 또 자책과 후회로 무너져 있는 유다가 아니라 다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4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냐면 요셉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유다는 누구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애굽의 총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가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의 유다는 요셉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자의 부르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44장의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 요셉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직 유다는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다가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친근한 동생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애굽의 지금 권위자가 말한 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화가 잘못되면은 뭐 죽는 건 둘째치고 식량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야곱과 그 자기의 형제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에스더가 자신의 왕에게 나아간 것과 동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무엇이 이 유다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인 그 권위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동생을 더 이상은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아빠에게 슬픔을 드리지 않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에게 마이가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일본 갈 때 지진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항공료가 싸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또 우리 갔다 오니까 조용하잖아요. 그죠? 한 두 분 정도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일본 지진 온다 그러는데 가면 되냐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지금이 싸다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치 그 세상 권세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험의 요소에 때로는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를 보시면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모험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재워드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더 큰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강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과 함께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화롭고 덕을 세워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는 우리는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교회를 향한 반대와 핍박이 심해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더 이상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반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되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민주주의로 건국되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성경을 설교할 수 없는 교회의 선지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들이 국가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확인되냐면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질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룹이 나누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화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앞에서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죠. 바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제가 뭐냐면은 마이갓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어디로 다가갈 것인가? 오늘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진해야 되고 마이갓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두려운 것은 애굽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받을 상처와 자신이 지켜야 되는 동생에 대한 부르심. 바로 이것은 개인의 고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다가 가져가야 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사실 유다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절부터 3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본문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하면서 터졌어요. 그 전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으로 자기의 형제인 유다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습에서 요셉은 마음에 안심을 한 거죠. 아, 이런 형이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회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 안에 그동안 억제했던 모든 마음과 슬픔들과 모든 회한들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터진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본 겁니다. 이제 안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 나를 커밍아웃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베냐민을 살렸고 야곱을 살렸고 그리고 숨어있던 요셉이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유다의 인생의 요셉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슬픔이고 미안함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가 이제는 요셉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다시 그 요셉을 찾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이가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아나야 될 자들이 살아나고 드러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가시 자체가 뭐냐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와 주신 사망원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사망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망이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었고 찾아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이가시가 없이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로 마이가시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처했던 삶 속에서 요셉은 묶이지 않았고 갇히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요셉의 이 고백을, 이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원망에 묶이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게 돼요. 상처와 원망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붙잡았고요. 그랬을 때 요셉 또한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오늘 유다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킹덤을 향해서 마이가시 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처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어느덧 그 애굽의 총리의 포장이 벗겨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셉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풀 수 없었던 그 한과 같은 그 존재인 요셉이 거기서 만나지면서 유다의 삶에는요 완전한 자유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그 디나미스 훈련 오셨던 인천의 한 저보다 이제 조금 어린 목사님이신데 경상도 사나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힘든 교회들을 경험하시면서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속사람학교 오셨고 디나미스 오셔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너무 이제 이 킹덤이 본인한테 맞으시는 거예요. 맞고 이렇게 사역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큰 산이 뭐냐면 사모님과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게 큰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그 디나미스 마지막 날 이제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둘째 날 훈련 받고 집에 가서 아내랑 몇 시간 동안 얘기했대요. 근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큰 산이 아니고 방지턱 정도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오히려 아내가 저기 다음 속사람학교 열리면 같이 오기로 했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 안에 그게 두려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 대화 속에도 주님이 일하시겠지. 막상 얘기해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마음이 연합이 돼서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문제가 커서 크다기보다는 그거를 바라보는 내가 너무 크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때로는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이가 씨의 본문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불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간 자들이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또한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겼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제가 뭐냐면 마이갓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은 끊임없는 마이갓의 삶을 통해서 돌파가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요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야곱의 마이갓이가 4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인데 우리가 이 이집트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죠. 단순히 내가 요셉이 보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때 명확하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4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6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틀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죠? 혹시 내가 인간적인 그리움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47장 27절이 다음 주 토라포션 마지막 절인데요. 4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다 아셨죠. 애굽 땅의 우상에 동참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고센 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냥 한복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부르셨는데 여기는 목초지이면서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섞일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이스라엘 타운을 만드셔가지고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비옥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이가시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환경과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간 읽게 되는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인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 내용이 다음 주에 얘기되는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 너무 잘 많이 이제 읽었지만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유다와 그의 동무들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다음 주 같이 보게 되는. 결국은 이 창세기 말씀을 이 에스겔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언약의 땅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위가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케치를 다 끝나고 나면 바위가시의 토라 포션을 읽게 되는데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그렇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무엇이 바위가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결정인가? 때로는 그 결정이 내년에 어떤 위험과 또 쉽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집트를 갔어요. 우리도 이집트를 갑니다. 보니까 벌써 조기마감 됐더라고요. 조기마감. 많은 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단적인 어떤 한 또 부분이지만 꼭 그건 아니지만 또 그런 선교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꼭 그런 선교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지 않고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숨은 요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놀라운 회복과 언약의 성취를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마이가시하는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